오늘 사사기 19장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예, 어떤 네이 사람이 그의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 처가댁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면서 파란만장한 여정 끝에 그 부인이 죽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볼 때 제가 깨닫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말라기까지 어떻게 어둠 속에 갇혀 있었나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뭐 왕권 통치나 뭐 조선왕조 500년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실존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구약적 신앙관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왕이 제대로 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사단의 문화권에서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었는가. 예,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은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이 이 어둠 가운데 정체되어 있는 답보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그 전개가 뭐 열왕기 상하 뭐 다윗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전체적인 신앙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어둠 가운데 이렇게 맴맴 돌고 있는, 이 뒤에 이제 21장에서 춤추는 여자들, 실로에 있는 춤추는 여자들을 데려온다 이러는데, 그 춤을 춘다는 건 그 자리에서 맴맴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말라기까지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지만은 부활 신앙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부활 신앙은 새롭게 우리의 영적 전쟁으로 도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예, 주님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에브라임은 구약의 대표성을 띠는 거죠. 에브라임이 두 배의 가일이다, 두 배의 지역,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에브라임은 야곱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력으로서 있을 때 에브라임이 전체 개념에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배, 왜 유다가 장자가 아니냐 이런데, 유다는 믿음의 중심 세력으로 이렇게 예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편적인 크리스천들은 이 에브라임의 그 신앙관에서 소망을 하면서 믿음을 세운다, 이렇게 보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나올 때는 보편적 우리의 육적인 그 시각을 뛰어넘는 믿음의 법을 선언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 우리의 인간적인 인지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질서를 깨닫는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부활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네이 사람, 여기서 구석은 뭐냐면은 이 허리다, 이게 넓적다리다 이러면서 뭐냐면은 믿음의 기초를 세울 때에 이러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세울 때에. 예,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네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나오면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사사기는 계속 믿음이 추락해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바닥까지 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적 신앙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이 네이 사람이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첩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네이 사람이, 그러니까 장인의 세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했을 때 장인이 여기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첩의 아버지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은 우리가 이제 보통 오해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이제 그 도망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첩이 나올 때 이 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자 창녀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 창녀. 그러면은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동성애자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는 사단 나라의 그냥 끝판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자 아들의 믿음을 선언할 때 보편적으로는 아내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주님은 아내의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아내의 믿음의 목회자를 선언하기도 하는데 아들로도 선언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있지 않고 이 차이를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래요? 그 왕의 믿음이 있고 임금의 믿음이 있고 왕족의 믿음이 있고 장군의 믿음이 있고 종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그 아가서에서는 뭐 어렵게 나와요. 왕후의 믿음이 있고 후궁의 믿음이 있고 예, 시녀는 무수하다 이러잖아요. 종의 믿음은 뭐 지천이다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보편적인 신앙은 종의 믿음이다. 사단의 문화권의 인식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이 첩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 공동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쩔었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성도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첩의 상태가 되는 거죠. 본처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이 첩보다도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오늘 그 19장서부터 21장까지의 전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장은 설명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좀 복잡하지만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어떤 네 사람이 주의 종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한 믿음의 정통 세력을 선언할 때 유다 베들레헴인 거예요. 말씀의 세력 속에서 베들레헴. 그리고 유다는 믿음의 정통 중앙 센터를 담당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 속에서 유다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뭐냐면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 크리스찬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냥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믿음의 더 깊은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의 육적인 눈으로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되는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그 믿음의 세력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12지파가. 그래서 첩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 창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남자 아들의 개념으로 볼 때 그 남창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쩔어 있는 상태를 남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첩을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여자가 뭐 딸이 이렇게 나올 때는 여자로도 표기해요. 이 첩에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여자로도 아내로도 처녀 딸로도 뭐 이렇게 표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다 같은 맥락인데 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남자의 개념으로 아들의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추앙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입다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은 아들들이 믿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들들이 남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여기서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우리가 동성애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첩이 행음하여서 남편을 떠났다. 이게 남편은 인간이 인간. 예, 그러니까 남편 네 사람이 주의 종으로 표기가 잘 안 되고 여기서 인간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불량배도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의 종이
이 보통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그대로 노출된, 그대로 존재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그 믿음의 질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첩이 행음했다. 사단 나라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의 생명수겠죠. 그러면 이건 사단 나라의 문자로 써있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으로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이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은 주의 종이 첩을 들였네, 정신 나갔네, 이거 동성애 아니냐, 미친 거네. 그리고 뭐 첩을 내주네. 와, 자기만 살겠다고 첩을 내주네. 그리고 첩을 12 도망 내네. 미쳤네. 정신 나갔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얘기해도 그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선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첩이 행음해서 남편을 떠났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주의 종과 연합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첩은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전체 개념으로 본다고 봤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그러니까 넉 달을 얘기할 때 한 달 할 때는 초승달의 개념으로 새롭게 전환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이 넉 달 동안 있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4번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넉 달이라는 그 규모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움을 경험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그저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네이 사람이 이 여자를 데리러 갔을 때 하인을 데려갔다 이래요. 그래서 이 하인은 젊은이라는 뜻이 젊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젊은 하인은 이 네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선언하는 바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네이 사람은 믿음을 세우는 이제 목사 안수 처음 받은 사람이거나 강도사거나 전도사거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을 세우는 구도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 떨어지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산이 없는데 이 사람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여자에게 남편이 다정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 남편과 아내가 나올 때 남편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할 때 그 갈비뼈의 뜻이 절름발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남편의 절름발이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우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이 목회자는 남편과 아내처럼 이렇게 하나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정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자기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 목회자가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절름발이 일을 하는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개념을 정돈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온전하게 세우는 앞에서 입증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가리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는 부부와 같은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 이 하인이 이 네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한다. 그래서 젊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젊은이는 으르렁거리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는데
훈련을 받지 않아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를 젊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만 까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옳은 소리, 뭐 소신, 뭐 젊은이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젊은이가 해야 할 일은 심부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의 이 뜻에는 뒤치다거리 하다 이런 뜻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주의 종이 이 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을 전혀 세우지 못한 그런 상태,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한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젊은 하인과 함께, 그리고 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면서 하인 이렇게 해서 종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레위인도.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나귀 2마리는, 나귀는 그 부풀어 오르다 이래서 나귀의 존재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할 제된 종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2마리는 멍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성도가 남편과 아내일 때는 아내가 생명의 주도권을 갖고 남편이 절름발이의 그 구도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믿음 안에서 사실 뭐 이해는 잘 못하고 있죠. 근데 이 목회자와 성도의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아내의 입장에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귀 2마리는 이 성도, 첩을 말하는 이 성도들 전체, 교회 전체를 말하고 이 목회자 2사람이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에게로 가며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목회자가 처음 이 목양지에 도착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지금 처음 받은 것 같은 상황일 때,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이제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저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시려고 저 본문을 잡으셨을까?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식은땀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출발하기 때문에 저 본문을 소화할 수 있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설교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염려는 오버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다. 지금 성도들에 의해서 이 레위인 주의 종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전체 개념에서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들 오면은 뭐 병아리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병아리 전도사나 부목이 목회 성도님들을 뭐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엄청 역부족이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쩔쩔매고 있고 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부목이 어디서 말빨이 섭니까? 예, 그리고 부목사님들은 뭐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은 쩔쩔맵니다.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전체 여자가 그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주의 종을 기뻐했다. 지금 출발하는 이 주의 종을 기뻐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의 장에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여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였다. 유숙하다라는 거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이렇게 장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에게 떡을 조금 먹고 할 때 떡은 조금 먹을 때 성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개념이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예배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전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씩 먹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먹다. 번제도 계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단. 그래서 이 믿음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있는 데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고 재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너의 그 기운을 영적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강건해져라.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즐겁게 하는 거, 이 성도와 함께 즐겁게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라.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장인이 또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세력에서 이제 본인의 믿음의 거처로 가는 그런 구도를 잡는 거죠. 그 사람이 첫과 한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붙들어도 이 사람이 아니라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는 그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서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기부하러 들어가는 해가 기울었다라 여기는 태양의 세력으로 진입했다 이런 뜻이에요. 태양의 세력,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이 결혼한 여자, 성도는 목회자와 연합될 때 결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상태인데 지금 이 목회자와 연합되어지는 상황을 결혼한 여자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날, 하루 이 날에 대한 천국의 개념을 할 때 우리가 날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아직 천국의 메시지를 선언할 때 그 날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근데 14절 이후로는 해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에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대표성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사회주의라고. 예, 사회주의가 복음을 희석시키는 대표 주자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그 크리스찬들이 엄청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50%가 이 좌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크리스찬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회주의의 그 사상과 이념으로 자기가 이렇게 공격당해서 그 사고로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있고 그 이끌림 속에서 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문화권, 사단은 항상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 이게 영의 세계, 사단도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이 모든 것, 대한민국의 정서, 역사가 뭐 이런 가치, 소신,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십자가를 완결시킬 때 우리의 정신의 세계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고난이 쳐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면은 부활로는 절대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없어지고 주님으로만 존재하는데 나란 존재는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중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아로에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사단의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 옷이 뭐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벗지 못하면은 요단강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넘어가 부활의 신앙을 전개하는 자세함이다.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 노선을. 부활을 이제 십자가에서는 신약에서는 부활을 십자가로 딱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요단강 넘어 여리고 성서부터 부활이 전개되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질 때 부활의 신앙을 잡을 때 헤매는 것이 덜하다. 예, 거기로 올라갔으면 얘기는 끝나는 거죠. 사실 여리고성으로 갔으면은. 그런데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레위인 이 주의 종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끄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도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서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래서 그대의 길을 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안 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좀 단절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어났는데 여부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여부스가 예루살렘의 전 이름이 여부스예요. 그럼 예루살렘 전에 여부스라는 이름을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바꿨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부스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세력,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여부스가 되는 거고, 말씀을 상당 부분 많이 알면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항아리 6개가 채워지면은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물이 6항아리가 뭐예요? 말씀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세력. 그러면은 이 말씀의 세력이 잡으려면은 사단 나라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을 알아야, 물의 세력, 사단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내기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가를 깨닫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전환되는 것을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단 나라의 이 정서, 이 사고를 공격해 들어가서 밟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너희가 밟은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믿음의 분량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적인 느낌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부수인데 예루살렘을 소망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부수가 있는 거예요. 여부수.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부스 맞은편은 그 예루살렘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믿음이 아니라 여부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여부스 맞은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인 것 같지만 실상은 예루살렘 분위기 속에서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 부분 바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는 가나안서부터 계속 추락해서 지금 바닥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으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이제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다. 그래서 낙이 구원을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가 안장을 지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냈다는 거예요. 안장 지었다. 멍에를 냈다는 거예요. 묶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부수의 공격,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남존여비, 사회주의, 옛날에는 유교, 불교, 무당 아줌마들의 그런 거. 요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가난한가에 대해서 하면은 신천지, 이만희,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추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이게 최고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만희가 와서 몇 마디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다락방, 5만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세계관이 그만큼 가난하니까 조금의 바람, 세상의 트렌드, 조금의 이단만 움직여도 다 쫓아가는 거예요. 다 쫓아가는 거예요. 예, 느낌적으로 아니라고 하면은 가지 말아야지. 신천지 아니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지. 길을 쓰고 가. 길을 쓰고 가.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진지라. 여기서부터 이제 해가 진지라 이러면서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 해외 세력.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김일성도 태양신이라고 하잖아요. 이집트 태양신, 이런 거 다. 사단의 통치권. 실제적으로 사단을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김일성이도 자기가 태양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들을 다 사단 나라로 쓰는 거예요. 예, 좌파. 벌써 좌파.
왼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야. 성경에서 왼쪽. 베냐민이 왼손잡이가 600명이었다라는 거야. 왼손잡이가 틀림이 없는 600명이라는 거야. 6의 숫자,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가치관에 600이다. 이게 600, 사단, 100의 숫자야. 100이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우리가 믿음의 세력으로 나가려면 100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가에서 이 100의 숫자인데 600이라는 거. 6의 100의 숫자 6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에 강력한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그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가 다 망한다라는 거죠. 복음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근데 크리스찬이 군자를 따라가는 게 의의 세력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가 그 군자가 따라가는 그 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추앙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훨씬 더 고급한 생명의 세력인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파괴하는 제일 강력한 아모리족 속에, 여우수 아모리족 속에 아도니 세력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아모리족 속도 예루살렘을 쓰고 아도니 세대 공의의 주, 공의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흉내내기를 몇 번만 하면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미가 얘기할 때 단지파가 미가가 이제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이 미가한테 뭐라고 하냐. 니네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미가가 이제 항변하러 왔을 때 그 단 자손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 얘기 하는 거야. 네 목소리를 우리한테 들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양들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 근데 신천지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이만희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웃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내가 성령이야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하면서 다 뛰는 거죠.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고 따라가는데 네 목소리를 우리한테 들리게 하지 마.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 노한 자들은 마라의 뜻이 마라, 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십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 자손이 시돈 사람들의 그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게 이해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엄청 대단하고 훌륭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단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떠들지 말라.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너희들, 무리들, 너하고 연합한 애들하고 잘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십자가를 던져주기 때문에 주님이랑 우리랑은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예. 부부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의 겸손을 증명하라 이러면 아 주님 지금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데 주님 왜 그런 얘기 하시냐.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겸손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 주님이랑 우리랑은 진짜 안 맞는다니까.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 야 소송 걸어. 이혼 소송 걸어. 이 소송 걸고 너의 이렇게 천대받는 그 모든 것들을 항변을 해. 이혼을 해. 왜 맞고 살아?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사단나라, 이혼을 안 해도 사단나라. 아시겠어? 예수님의 나라는 생명인데 그럼 예수님의 나라의 생명은 시간이 좀 걸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이 된 다음에 이 생명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근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이 왼수 같은 신랑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나라는 금방 죽을지라도 처방을 해주는 것 같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다 적그리스도의 개념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의 그 위선으로 만들어진 겸손, 온유 이런 건 다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성읍에 들어간 거죠. 기부아라고 하는 성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방인의 여부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말했는데, 이 레위인은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방인에 속한 정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부아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 기부아는 꽃받침이다, 뭐 술잔이다, 막 이런 뜻이에요. 기본어권에 들어가면은 낮은 산이다 이런데, 나름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세력을 조금 가지고 있는 받침 정도 되는 거예요. 잔도 아니고 받침 정도. 예, 그래서 여기로 나아갔는데, 기부아에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것은 모으다, 이렇게 수집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성도와 함께 자기를 이끌어줄 믿음의 세력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 사단 나라에서 믿음의 세력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 믿음을 세력화시키는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할 때 믿음의 기초를 세우려고 지금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의 기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목사 안수받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16절에 저녁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이 노인의 개념은 뭐 장로급이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레위인을 이끄는 믿음의 세력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삐딱선을 계속 타는 거죠. 어떤 노인이 등장했다. 장로님이 목회자를 양육하는 것 같은 그런 구도인 거죠.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신학교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름대로 에브라임적이다, 베냐민적이 아니고 에브라임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육안으로 볼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겠죠, 기본적으로는. 예, 이런 분이 이제 베냐민 자손이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거예요. 노인이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서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같이 가요, 나그네. 이 주의 종의 믿음의 캐릭터를 그냥 일반 사람으로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난이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인도를 하죠.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 지금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성장해 가는 그 구도에서 지금 기초석을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급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서 주님과의 뭐 작전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믿음으로 세워줄 만한 믿음의 자산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줄 만한 사람을 여러분은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자기한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의 누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일 양식과 포도주가 있다.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은 뭐냐면은 원료를 얘기해, 원료. 원료면은 우리가 보통 신학교를 생각할 수가 있죠. 신학교에서 원료를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의 원료, 재료들을 공급하지, 실상 우리가 신학교에서 뭐 공부를 할 때 성경 해석이나 이런 걸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를, 토대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토대에서 자기가 그 영의 양식을 세력화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과 여물이 있다, 먹일 재료가 있다라는 거, 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청년의 믿음까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기본 그 원료 정도는 가지고 있다. 당신의 여종, 종의 믿음의 세력은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양식과 포도주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과 포도주, 이게 전체 개념인 거죠. 이들의 전체 믿음의 수준이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직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약간 띈
그런 상태인 거죠.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예, 그래서 이 레위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 만한 그 수준이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 그런 자산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를 우리가 45세나 50세 이상이 돼야 담임 목사 이력서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50세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45세보다. 하여튼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 노인이 이때 그대는 안심하라, 평안하라, 샬롬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으로도 이들은 충분히 자족하면서 샬롬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예, 그래서 믿음의 세력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십니다. 나귀에게 먹였다. 자기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의 중심이 되지 않고 나귀가 계속 중심이 되는 것처럼 묘한 분위기는, 우리 인간이 사단 나라에서 죄의 짐에 멍에를 지고 구원을 소망하는 존재로서 나귀로 캐릭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예,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나귀를 타신 예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예, 죄의 짐을 졌다라는 거죠, 나귀.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보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보. 여기까지는 잘 왔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럴 때 이제 사단 나라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 사단 나라의 공격.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러니까 목회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부목이 됐어요. 부목이 됐으면 이제 화이팅하고 어느 교회에 임직을 맡거나 뭐 담임 목사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 갔어.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다정하게 말하고 믿음을 세우는 그런 거 했는데 자기가 실상 자산이 없는 거야. 예, 말씀을 깨닫는 것도 가난이 동반돼야 돼요. 고난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 고난은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주님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공간의 영역을 고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 자산과 말씀이 같은, 그래서 설교의 기본은 가난이다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설교학에서. 예, 그래서 여기서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도 그와 관계하리라. 알아보겠다, 이해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동성애나 뭐 성적인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제가 깨닫기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얼마나 하이팅하고 뭐 자부심과 하나님은 내 주의 종이 주여 뭐 어쩌고 저쩌고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성읍의 불량배들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이 교회 공동체에 믿음 있는 사람 몇 명 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이 언제나 하이팅이 셉니다. 입이 세죠. 예, 이런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집주인 노인 나올 때 이 주인이라는 단어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세력으로 중무장이 아직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앞에서 미가를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솔로몬 자신의 천이라는 숫자로 예표를 하는데,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성도는 일평생 은 50에 해당이 됩니다. 50이라는 뜻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가 되는데 일평생 동안 50,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은 50이 전 자산이에요. 목회자는 200을 거의 다 못 갑니다. 100을 넘어가는 게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100이 넘어가면 요단강 넘는 거거든요. 200은 여기서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겠다라는 거는 일단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의 말씀의 세력을 일단 공급하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지, 너희의 수준이 일단 200이 다 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인 성도 목회자는 은 200에 해당되어지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의 개념, 전체 개념을 띄었을 때 100인 거예요. 그게 요단강 넘어가는 게 10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추할 때. 예,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 세겜 땅에서 그 유고를 묻잖아요. 그게 100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소속한 100의 개념에서 최선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노인에게 할 때 바알이 등장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바알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사람의 신앙관이 집과 여물과 여종에게 먹일 영의 양식과 포도주가 있었고 청년에게 공급할 종의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의 남은 전체 자산은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종이 예수님이 천일 때 200을 갖고 있다라고 친다고 해도 800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는 50인 거예요. 이것도 일생 동안 얻은 자산이 50이에요. 청년은 20, 30이에요. 청년 20, 30. 예,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를 갖고 있었겠냐는 거죠. 이 주인이. 지금 여기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노인이. 목회자는 아니면 신학교 교수나 그렇다라고 볼 때, 이 사람이 60, 7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성부의 불량배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의 개념으로 이 성도들을 뺏어가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육적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사실은. 사단은 영으로 공격해오는데 우리는 육으로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에워싸고 문을 두드린다. 성도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야. 야, 크리스찬들도 자식이 출세를 해야지. 목회자 아들이 잘 돼야지. 장로 아들이 잘 돼야지. 이런 거. 주님, 제가 11조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크리스찬은 아프면 하나님께 영광 가려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이 방패막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자선이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거절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평온하고 안전한 데서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 지금 이 네이 목회자를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세력이 바알한테 장악되어 있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이 노인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시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일평생 은 50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은 50. 주의 종교는 은 200.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목회자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집 주인한테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어떤 세력, 노인이 있는데 내가 지금 부목사가 됐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담임이 이제 지금 들어왔거나 담임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어쨌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에 이 네일 사람이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인이 한다는 말, 이렇게 악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망령된 일을 이 사람한테 하지 마라. 여기 처녀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인간적으로도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첩을 내주고 자기는 사냐.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가 이해하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멘. 주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죄를 묵인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런 거를 이 주의 종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자기 첩과 연합해서 훈계를 한다는 거예요. 붙잡아서는 훈계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하고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동네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사람들 쪽으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 권사님과 믿음 없는 권사가 싸웠는데 믿음 없는
권사가 이기게 일처리가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이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에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천지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또 요새는 유학파 목사님 뭐 이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데 성도들은 뭐 난리 법석이야.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가 볼 때는 그 목사님 자산은 서울대 나왔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다 뻑이 갑니다.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 학력에 다 넘어가더라.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눈이 없는 게 거의 눈이 어두운 게 100% 같아요. 사단나라의 그 학력, 권세, 타이틀, 돈 많은 장로님들은 멀리서도 뛰어와서 인사하고 이런 게 뭐예요? 사단나라의 그 가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도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 때 이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또 목회자가 지지를 하는 거예요. 아직 아들은 잘 돼야 된다. 성도는 잘 돼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뭐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노아야 쳐다. 노아다가 마라의 뜻이 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가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도망가잖아. 저도 뭐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예, 질병 가운데 뭐 고생을 한다, 가난하다, 염소 뿔로 받는 염소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네가 모자라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훌륭해봐. 그 사람을 왜 뿔로 받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뿔로 받는 사람, 가난, 질병 이 세 박자는 주의 종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야 입천수리를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를 기본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가 안 지려고 해. 그러니까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학력 이런 거 무시 안 받으려고 학력, 일반 학교 돌아서 신학교 가는 게 유행이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은 학부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대학원으로 바로 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상 밀리는 그런 상태예요. 출발하기도 전에 멀리서 바라볼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다 밀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밀려. 예, 그래서 첩을 붙잡아서 누가 이끌어내냐. 주의 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이 가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좌파 목사님, 뭐 동성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럼 목사는 하지 말지. 근데 또 자부심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밖으로 끌어내는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소소한 삶에서도 십자가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긍정의 힘, 긍정의 설교 이런 게 다 뭡니까? 주님 빼고 얘기하는 사단나라의 행복한 나라, 파랑새가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없는 나라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나라. 예. 십자가가 없는 설교. 그래서 어때요? 내일가 결국은 붙잡아서 끄집어낸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여자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이 얘기는 뭐겠어? 밤새도록은 말라기까지입니다. 말라기까지. 밤이 새도록. 밤의 전체 개념인 거예요. 새벽에는 왜 나죠? 부활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 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부활이 없으면 복음 자체도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우리는 부활의 세력 속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겉옷부터 있고 속옷을 입기 때문에 겉옷은 이 에브라임적 신앙과 우리의 눈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겉옷인 거예요. 속옷은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겉옷의 내용 속에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런 게 다 겉옷인 거예요. 그건 구약적 신앙관이에요. 왜 남자가 대표성을 띄어요?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여자가 남자 수하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사단의 통치권의 질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약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면서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남자 수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남자는 성도는 일평생 은 50인데 여자는 은 30이에요. 여자는 구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 넘어오면은 그 여자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이걸 거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거를 다 거부합니다. 믿음이 보통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왕후는 60이요 후고는 80이대 시녀는 무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볼 때 자 대머리야 대머리야 꺼져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너의 말은 바보 똥개다 얘기해요. 머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대머리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의 그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 개념은 평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매라 누이라고 얘기한 게 평등의 개념, 형제 자매 평등의 개념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생명의 세력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내가 하와의 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에 남존 여비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너 오늘 맞고 싶냐? 하늘같은 신앙에서 어디서? 북어와 여자는 3이랑 북어하고 여자의 인격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자의 발언은 허락되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강가에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도록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개념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급하니까 잔소리를 열라해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남편과의 부부싸움에서 어떻게 겸손을 증명합니까? 위선이 되게 또 많잖아요. 위선.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겸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등장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속이 터집니다. 우리는 속이 터집니다. 주님이랑 잘 안 맞습니다. 솔직히.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충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성도들을 결국은 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대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예. 의사, 부인 권사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의사 장로님은 그렇다 쳐. 그 부인 권사님도 그 의사 장로님만큼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쩔쩔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의사 장로님은 인사도 안 하고 그러라는 거냐? 그건 아니지. 당연히 의사 장로님이 교회도 많이 하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내 마음에 가난한 권사님이나 동일하게 그 영혼에 대한 감격이 있냐는 거죠.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그 가나안에 허덕거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권사님을 볼 때 나의 영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정확한 분별이 있냐. 인간적으로 높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이 다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며느리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모자른지. 진짜. 너는 어쩌면 그렇게 모자르냐. 발 뒤꿈치가 계란처럼 생겼네.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정상도 꼴보기 싫고 모자르면은 합법적으로 구박하고 잘나면은 네가 잘났다고 지금 뭐 하냐? 잘나도 문제, 정상이어도 문제, 모자르면 더 문제.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게 위선으로 해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지나가고 있냐. 그리스도의 생수가 지나가고 있냐. 예, 이 목회자는 아내가 하와인 것처럼 생명을 입증하고 제시해주는 그런 목회자여야 되는데 지금 이 목회자가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사단나라의 가치 기준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아기는 뭐라 그랬어?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다. 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나라의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꿈꾸면 두렵죠.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그렇고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의 출발 여리고성에서는 금과 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를 다 주님께 바치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내 삶을 컨트롤하거나 통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믿음관, 신앙관을 말하고 은은 구원관을 말합니다. 남녀노소 인간관계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 양은 주님을 따라가는, 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동철기구는 전반적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허덕거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지쳐가는 거죠. 여기서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말라기까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부활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완결하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나라에서 능욕을 당하다, 여자가 능욕을 당하다, 바쁘다, 천하다, 공격당하다, 억압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바쁜 게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바쁜 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나라에 있어서 억압을 당하는 거. 억압은 뭐냐면은 간습과 전통,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눌리잖아요. 그런 거죠. 남편은 하늘이다, 뭐 이런 거에서도 눌리잖아요. 자식한테도 눌리고, 부모한테도 눌리고, 남편의 절대 세력이 남존여비의 절대 세력이 시댁이잖아요. 예, 남자가 하늘이기 때문에 남편의 세력을 타고 시댁이 절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눌리는 거죠. 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간습과 전통, 유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눌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서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사단한테. 그래서 여기서의 불량배는 인간을 얘기해, 인간. 사단의 문화권에 우리가 그렇게 능욕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 동틀 때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력이 일어날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이 집 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문에 이르렀다는 거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그래서 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은 똑같은 문이지만은 구원의 문이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다라는 거는 뭐예요? 성도들의 문을 공격해 들어왔다. 생각을 공격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뭐예요?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의 문이니까
구원을 소망하는 그 문가에서 구원의 세력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바로 이 구원의 부활의 나라 전체의 문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세웠다. 예, 부활도 뭐 이스라엘의 세력 속에 세웠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신세진 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다. 밟기까지 엎드려져 있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두 손이, 이들의 힘이, 믿음의 자산이 물동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믿음의 자산이 좀 있다는 거예요. 문 지방은. 예, 그래서 구약적 신앙관을 조금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우리의 사단 나라에 노출되고 사단의 통치권에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에브라임적 신앙관을 벗고 십자가로서 완결을 질 때 부활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오름의 가치관, 행복한 나라, 뭐 이런 거를 꿈꾸기 때문에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사단 나라의 공격은 뭐냐면 사고, 우리의 사고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신천지, 구원파, 무슬림 뭐 이런 게 다 무슨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 중국, 한국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사실. 크게 보면 사람 다 똑같잖아요. 어느 나라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틀린 거예요. 사고의 영역의 이해도가 틀린 거예요. 일본 사람이 일본 문화 속에 쩔어 있는 거고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와 전통, 역사관에 쩔어 있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못 나와. 복음이 아니면. 그것을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 옷을 아로에로 공격해서 그 옷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이 사단의 문화에,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가치관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고급한 사단의 미혹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효자하고 효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효자하고 효녀 얘기하면은 엄마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는 감격해합니다. 주님은 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버려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를 쌩까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은 얘기는 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가 간습과 전통 속에서 의무감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종의 생각인 거야. 내 이놈의 새끼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막 이러면서 아들을 계속 묶어, 딸을 계속 묶어. 예, 묶는 줄도 모르면서 효녀 타령을 하는 거야. 딸들은 친정에서 못 나오고 아들들은 자기네 엄마 아버지에서 못 나가. 특히 아들들은 엄마한테서 못 나옵니다. 엄마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 엄마한테서 분리가 안 됩니다. 너는 왜 우리 엄마처럼 남편을 하늘처럼 못 섬기냐? 그 시어머니 너는 우리 아들 아침을 똑바로 해주냐? 아침을 해주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선을 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할 수도 있지, 당연히 부모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의외로 효자, 효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으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 흉내내기가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더 여기가 세력가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단 나라가. 예수님은 우리한테 십자가 던져주라니까 남편이랑 싸울 때 겸손을 증명하고 참아라. 왜 이러시냐고. 진짜 주님 왜 이러시냐고. 왜 주님까지는 내 편을 안 들어주냐. 내가 공격당했는데, 시댁에서 공격당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이러고도 살 수가 있냐. 요새는 이혼에서 대해서 우리가 다 항복을 합니다. 합법적이다, 정당하다. 이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혼 안 하고 남편이고 공격 속에서 그래도 뭐 주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이 세상에 없는 이 사단 나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 같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냐. 그게 바로 믿음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사단 나라는 이 찬소리를 열라 해댈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그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무지하고 악한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악하고 게으른 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절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말라기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 이 사단의 문화권에 우리나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이 사단의 문화권이 아무것도 아니다. 미혹이다. 속임이다. 이것을 깨닫는 게 고난 속에서 세워진다는 거야. 내 힘에 미치지 못하는 세력 속에서. 그래서 나의 최선 그 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나의 최선 속에서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단 나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가 죽게 되는 게 십자가인 거죠. 내 힘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죽음이죠. 예.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갔다. 나귀에 실었다. 구원을 목적하는 존재로서 나귀 캐릭터인데 여기서 대답이 없었다. 죽었으니까 대답이 없겠지. 그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응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11조 많이 하면 좋지만 여러분 11조 많이 하는 장로나 한 달에 10만 원 11조 하는 성도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11조 한 달에 1억씩 하는 장로님이 오면 너무 반갑죠. 여러분 숨겨야 됩니다. 그런 거는 위선으로 숨겨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 하는 집사님을 더없이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혼도 귀하고 이 영혼도 귀하지만 이 장로님은 어디 가나 대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존귀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주의 종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나귀에 싣고 가는 거예요. 구원을 향하여 뛴다는 거예요. 계속 뛴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까 그 레위인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공격당하지 않았잖아요. 불량배들한테. 그러니까 레위 목회자만 그나마 그럭저럭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리고 목회자는 요구 조건이 성도들보다는 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자기는 공격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성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끄는데. 구원의 여정의 노선을 모르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말해주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 안 듣고 마음에 안 드는 부인, 마음에 안 드는 신랑 이게 다 십자가인 거잖아요. 집 나가는 아들 다 십자가인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데까지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 자기 십자가잖아요. 옆집 아들 집 나가는 거 내가 지고 가는 거 아니라 집 나가는 우리 아들 지고 가는 거예요. 내 마누라 지고 가는 거고 내 남편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왜 이 집에 시집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시작한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항변인 거예요. 이게 미혹인 거죠.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 신랑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와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어리를 나누고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가졌다라는 거는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믿음이 바닥이니까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이 성도들을 죽어있는 것 같은 신앙인 이 성도들을 거두었다는 거는 모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성도들을 마디를 찍어서 덩어리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 예, 그래서
이 개념에서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있고 지금으로 하면 교단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죽은 신앙인데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핵심표고 그게 뭐 크게 뭔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상당한 부분이 이르러야 포도주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물 항아리 6개가 차야. 그러니까 인간의 세력을 넘어가는 거죠. 육은.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거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게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십자가를 완결해야 포도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며 말하자. 이렇게. 예, 그래서 전쟁이 선포하는 교단적 신앙 간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WCC는 베냐민의 세력이 세력을 잡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베냐민이 결국은 지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과 동일한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